이 좋은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57쪽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을 보내고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첫째 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듣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꿈이라는 말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잠을 잘 때 꾸는 꿈이 있습니다. 그 꿈속의 체험이 잠을 깬 다음에도 해당되는 희상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꿈의 특징은 현실 세계와는 관련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사고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꿈이 뒤숭숭하면 자녀들에게 애야 오늘은 꿈이 뒤숭숭한데 조심해라 라고 말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돼지 꿈을 꾸면 복권, 옛날 주택복권 200원짜리 이렇게 사시기도 하고 또 죄송합니다. 똥꿈을 꾸면 돈이 생긴다고 좋아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말하고 있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꾼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 와서는 꿈 이야기는 없습니다. 꿈보다는 이제 환상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계시해 주셨는데 신약 시대는 환상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현대 시대에 하나님께서 꿈에 보이셨다 나에게 뭐 이런 것은 개인적인 것이지 성경적으로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꿈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환상이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지만 꿈으로 계시해 주시는 것은 드물다라는 것을 신약시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에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희망으로 이어지게 꿈을 꾸게 합니다. 그러니까 꿈을 꾼다 그러면은 잘못된 걸 꾸게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꿈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꿈은 희망사항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꿈은, 희망사항은 내가 이루고 싶지만, 되고 싶지만 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희박한 거예요. 어쩌면 내 힘으로는 이룰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꿈이에요.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뭐예요? 꿈 깨라, 꿈 깨.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또 꿈꾸고 있네.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우리는 꿔야 됩니다. 그 꿈 깨면 안 됩니다.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있어야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꿈의 사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자랑하고 그 꿈대로 된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렇게 구별할 게 있어요. 뭐냐면 꿈과 비전은 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 이야기하는데 꿈과 비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을 찾아보면 이 꿈을 비전이라고 영어로 성경하지 않습니다. 그냥 꿈이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드림이라고 해놨습니다. 꿈과 비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제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꿈과 비전은 어떻게 다를까요? 고민해보는 결과 꿈은 희망사항입니다. 개인적인 이루고 싶은 일들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죠. 그게 꿈이에요. 내가 무엇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죠. 그게 꿈인 거예요. 비전은 사명과 연결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해야 할 일이 사명인 거예요.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꿈은 희망이고 비전은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구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과 사명이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같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꿈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비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좀 구별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나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희망사항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꿈이 뭐였어요? 사명은 아니었잖아요. 비전은 아니었잖아요. 희망사항이었잖아요. 자기가 형들과 아버지를 다스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사항이지 비전은 아니잖아요. 그게 사명은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 엄마를 형들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근데 꿈과 비전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다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뭐냐면 제 생각에 꿈을 가져야 돼요. 어떤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의 꿈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5절입니다.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미워하였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을 했는데 왜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을까요?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요셉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내 라헬에게서 난 노년에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들보다 요셉에게 더 마음이 간 듯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할 때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드셔서 낳은 아들 자녀들에게 더 마음이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3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에게 채색옷을 입혀주었다. 그 형들이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을 보고
요셉을 미워하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막 말했다는 거죠. 늘 불편하게 말을 했다. 질투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요셉에게 그 채색옷을 입혔다고 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채색옷이라는 것이 어떤 옷일까? 각양각색의 옷, 컬러풀한 옷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옷을 입을 때에 5가지를 입습니다. 5가지. 첫째 속옷을 입고, 두 번째 겉옷을 입고, 허리를 띠를 띠고, 모자를 쓰고, 샌들, 신발을 신습니다. 그 중에 속옷이 여기서 말하는 채색옷이 되겠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속옷하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의 속옷은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속옷을 말하고 있어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속옷이었어요. 그래서 평민들은 속옷은 아래는 길고 위에는 소매가 짧았어요. 그런데 이 채색옷은 같은 속옷이지만 어떤 속옷이냐면 위아래가 다 끼는 속옷, 귀족들만 입는 속옷이었어요. 그것이 채색옷이에요. 그것을 야곱은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환경이 채색옷을 입는 자는 아버지가 그를 장자로 인정한다는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시기할 만해요, 안 해요? 시기할 만해요. 이 이스라엘 야곱이 한 행동을 보면, 요셉의 했던 행동을 보면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거기다가 요셉이 무슨 얘기를 해요? 꿈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도 지금도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입혀줘가지고 형들의 심기가 불편한데 거기에 대고 요셉이 주책 없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꿈 이야기가 형들의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는 꿈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어떤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왜 요셉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을까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6절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대충 형들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밭에 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이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은 막 몰려오더니 요셉 단 앞에서 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별로 안 좋죠. 제가 설교를 했어요.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더니 목사단은 서 있고 성도들 단은 다 와서 절하더라 그러면은 아멘 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런 의미인 거죠. 형들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네가 우리의 치리자가 되느냐 그런 얘기잖아요.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네가 우리를 치리하는 자가 될 거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형들 중에 으뜸이 된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또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이때만 해도 요셉이 어렸어요. 그러니까 미성숙했어요.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성숙한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지만, 아무리 좋은 상황이 나에게 있어도 쉽게 말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좋은 일이지만 상대방에게는 뭐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같은 교인들이 많으니까 많은 교회에서는 같은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분이 아파트를 팔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사서 오신 분이 그 교회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자랑을 했어요. 내가 이곳으로 오는데 아파트를 굉장히 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팔고 갔다고, 시중보다 훨씬 싸게 팔고 갔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파트를 판 그분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내가 시중에 가기도 몰랐구나. 내가 손해를 많이 봤구나. 하나님 아파트를 싸게 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마음에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함부로 말하거나 나에게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은 그 당시에 어렸기 때문에, 그런 성숙함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꾼 꿈이 기분이 좋아서 그렇게 말을 한 듯 합니다. 또 이어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서 미움을 받고 있는데도 요셉은 뭐예요? 또 꿈을 꾸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꿈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꿈을 주셔서 너무 좋아서 그런 건 상관없이 말을 했을지 몰라도 요셉은 또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아버지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마저도 요셉을 꾸짖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셉은 이 꿈이 있었어요. 형들이 미워하건 말건 간에 어쨌든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 꿈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을 미워하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꿈 얘기를 하니까 형들은 미워하지만 아버지는 뭐예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을 가진 요셉은 그 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일장춘몽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허망한 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요셉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요셉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꿈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꿈이 있어요.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루어줘야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꿈은, 그 희망사항은 내가 내 힘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희박해요. 아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요셉의 꿈은 꿈에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총리가 되겠어요? 어떻게 형들 다스린 자가 되겠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다스린 자가 되겠어요? 왜? 노예로 팔렸는데, 옥에 갇혔는데. 누가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꿈을 가진 자들에게 뭐를 해주셔요?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꿈이 있느냐는 거예요. 요셉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요셉은 그 꿈을 가지고 얼마 지나서 애굽으로 팔리게 돼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애굽에 가서도 일이 순탄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잘못도 없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옥에 갔었을 때 또 그 꿈대로 누구를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들은 풀려나자, 꿈대로 되었지만 풀려나자 요셉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줘요. 그리고 드디어 요셉은 그 꿈대로 꿈을 이루게 돼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계, 그 당시에 온 전 세계에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총리가 된 이 요셉은 그 기근을 대비해서 곡식을 많이 저장해 놓았어요. 다른 데는 다 기근 현상으로 먹을 것이 없는데, 총리가 된 요셉의 이 애굽 나라는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모든 나라들이 애굽으로 요셉에게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 기근 현상이 있으니까 야곱이 있는 그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소문을 들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얘들아, 애굽 나라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니 너희들 가서 좀 사와라 하고 베냐민을 뺀 10명의 아들을 보냅니다. 야곱은 요셉의 그 꿈을 마음에 두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일이에요. 물론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내려갑니다. 형들이 왔어요. 형들은 그 요셉을 총리라고 알아볼 수가 없어요. 꿈에도 못하니까. 그런데 동생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형들은 걸 아는 거예요. 형들의 상봉 장면, 형들과 요셉의 만나는 장면이 가만히 머리에 생각해 보세요. 감사하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말로 기가 막히잖아요.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꿈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요셉의 곡식단은 서서 있고 형들의 단은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꿈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만나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창세기 46장 29절로 30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아멘. 꿈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꿈대로 되었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온 요셉은 그 꿈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우리 교회 어린 학생들이,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잡아야 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사모가 볼 때는 엉뚱땅땅한 꿈을 꾼다고 가끔 그냥 비웃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근데 저는 그게 꿈이에요. 꿈은 희망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이루어지기 희박한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꿈이 나를 위한 거면 안 돼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돈 굉장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자꾸 꿔야 돼. 근데 이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는 우리가 구별을 할 수는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 희망입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꿈이 없으면 의욕이 없습니다. 꿈이 없으면 인생의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서원배들교회에 하나님 주신 꿈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길을 비전 2020 했잖아요. 뭐 2020 지난 지는 됐지만 어쨌든 뭐 성전 이루고 있잖아요. 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실망하기로 하면, 작정하기로 하면, 좌절하기로 생각한다면, 낙심하게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말씀하시는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낙심을 이야기해요. 절망을 이야기해요. 좌절하게 해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는 사탄이 쫄개들을 모여놓고, 사탄이 대장이에요. 마귀 귀신들을 몰려놓고 회의를 했어요. 얘들아, 세상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영원히 죽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회의를 했어요. 이 마귀 저 마귀가 말을 했어요. 돈을 많이 벌게 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자, 하도 살기가 좋아서. 근데 그것은 부분적인 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또 아주 행복하게 해서 교회 가는 걸 잊어버리게 하자. 그래서 행복하게 해줬더니 그것도 부분적이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귀가 나타나서 절망하게 하자고. 뭐 하자고요? 절망하게 하자는 거예요. 절망하게 하면은 의욕을 잃기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사탄이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절망을 심어줘라. 여러분 잘 보세요. 교회에서 절망하잖아요. 교회 열심히 하다 절망하잖아요. 의욕이 이뤄져 가지고 그 열심이 없어져요. 충성하지 않아요. 어느 날 안 보여요. 그 마귀의 절망에 넘어간 거예요. 시험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형편이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느냐를 생각해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작지만 꿈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꿈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꿈이 있는데 또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자녀들이잖아요. 왜?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꿈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꿈이 있는 사람이니까.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꿈을, 허황된 꿈을 가지면 안 돼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꿈은 안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4장 2절 하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꿈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이루겠느냐는 거예요. 뭘 얻겠느냐는 거예요. 또 꿈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그 꿈이 자기 정욕으로 해서, 자기 욕심으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까? 그 꿈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꿈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다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신 꿈이 있는 사람은 가다가 포기할 수 있어, 가다가 어려울 수 있어요. 잘 안 될 수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고난 당하잖아요. 아픔을 당하잖아요. 포기해요, 안 해요? 안 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가끔 말을 해야 돼요. 엉뚱장뚱한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에휴, 그게 이루어지겠어? 꿈이니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왜? 말을 해야지 그 말 때문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을 잘해요. 제가 허풍쟁이는 아닌데, 뻥뻥 치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전 말을 해요. 우리 교회 된다. 우리 교회 짓는다.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교회도 짓기 전에 저는 개척을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할 일은 개척하는 거구나. 이거는 뭐 제 꿈인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개척이냐. 그런 제 꿈이니까 그거는. 그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아는, 저는 그게 제 꿈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왜 내가 나를 포기하느냐는 거예요. 네? 누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가 못났다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요. 근데 내가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는 자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 포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믿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희망의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꿈을 가지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꿈을 가지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요셉처럼 궁극적인 성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영광의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